자,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자, 16장에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드디어 자신이 그 장막을 이제 그 언약궤를 위해서 장막을 이제 두고서 거기에 이제 장막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드디어 이제 들여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7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며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계속 자라나도록,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기쁨을 얻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주제가 여호와께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 특별히 이 다윗이 물론 이 찬송의 내용을 다윗이 물론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시편 105편에도 있고 또 96편에도 있고 또 106편에도 있어요. 거기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역대서에 이렇게 그 절 부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세워서 이들이 이제 찬양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이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참 감사하죠. 특별히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두게 하신 거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언약궤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일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여호와만을 높이면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이름이 자꾸 불러지죠. 그죠? 불러지죠.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르죠.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우리가 또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하라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아뢰라.
그리고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여라. 알게 하여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여라. 알게 하여라. 예, 우리도 그걸 잘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도 주일에 다른 걸 기억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면 잘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뭐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하루만이라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이 나라가 참 도대체 저기 인도 네팔 또 다른 아프리카 세상 여러분 보세요. 온 세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작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불평하고 불만 있고 뭐 원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일들은 다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부모 만나서 이런 형제 때문에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누구 탓할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참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 살리려고요. 우리 하나 살리려고 보이지 않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숨 쉬는 것 자체도요. 우리는 뭐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아주 중환자실에서 정말 위태위태하신 분들은 그 호흡 하나하나가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건강하고 또 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거저된 게 아니다. 절대 거저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감사밖에 나올 수 없어요. 왜? 칼빈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의 가장 근본,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식인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철학자들도요, 똑똑한 사람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지, 모르는데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는 척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요, 기껏 율법 좀 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굉장히 아는 척 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뭐 이거 잘못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차라리 모른다고 했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알 수 있을 텐데 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교만하니까.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듣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간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을 때,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얘네들이 뭐 알까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 박사님들이 앉아 있는다고 해서 박사님들은 뭐 잘 알아듣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님들은 여기 아예 안 와요. 여러분, 그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끌려서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죠, 그죠? 머리 좋고 벌써 머리 커지면 여기 안 앉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요, 여러분 참 놀라울 일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노인정 가보세요. 거기 뭐 막 은퇴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돈 많이 번 사람 자기 혼자 놀겠지만 그분들이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까 자기 좋은 맛에 살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정말 내가 내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내 머리로 어떻게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뭐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 모든 게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들어놓으면서 또 아삽과 찬양대, 레이지파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목소리로 막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알게 하라. 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이제 노래도 되고 노래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죠. 노래로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듣고 전하고 그 핵심은 바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가 하신 일들을 그래서 10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없고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항상 주 안에서 우리 늘 당당하고 또 담대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일 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나는 쇠해지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잘한 거 없어요. 나는 쇠해지고 하나님만 높이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참 그 5가지가 참 여러분 딱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 개혁자들이요 그렇지 않았던 그 1000년 동안의 그 부패한 그 교회를 보면서 그 5가지를 핵심을 딱 뽑은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왜 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 부패됐는가? 거기에 자꾸 인간이 자꾸 손을 얹어서 그래요. 손을 얹어서.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좀 어떤 나의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도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내가 선택해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우리는 뭐 로봇처럼 뭐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것도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요 오히려 더 자유함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함. 그게 뭐냐? 그 전에는 우리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노예처럼. 율법의 노예처럼. 율법의 노예.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불순종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노예가 그렇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노예가. 근데 자유함은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더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자유함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니 다윗이 자 이게 같습니다.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만 이렇게 선포하고 또 알리고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예. 그렇게 하면 우리 그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 복음. 그러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를 구하는 자,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했듯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잘 찾지 않아요. 여호와를 찾기보다도 지금 내 눈앞에 필요한 걸 찾죠. 내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필요한 게 안 되면 그때 이제 여호와를 찾죠. 여호와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게 여러분 중세 시대에 그 교회가 그러한 도구로 쓴 거예요. 도구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도구로 하나님 이름을 빌리고 성경을 빌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참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 마음 자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말씀을 이게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냥 답답하고 막 하니까 자꾸 어떻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냐면 감정 이게 가장 빠르거든요. 반응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막 쇼를 한다든지 마술을 보여준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마술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뭐 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교회에 앉혀 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은 그냥 잠깐 듣고 가는데 결국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뭔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마음이 그냥 뭐 괜찮대, 뭐 재밌네, 뭐. 그냥 거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감정에 정말 내가 정말 기쁠까? 사실은 그런 감정이 기쁠 수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육신의 기쁨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당연히 마음이 기쁘기도 하죠. 하지만 단순한 마음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압도. 요즘
그런 말 누가 하든 압도당한다는 말 들어봤죠? 압도당한다. 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살아계신다는 게 온몸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막 예, 그런 거. 근데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예? 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대한다는 게 이 현실 가운데서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그 쉽지 않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의식하기가 그렇게 이제 인간의 몸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뚫린 데서는 뚫린 거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자꾸 감기잖아요, 여러분.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귀는 항상 열려 있어. 예? 눈도 여러분 피곤하면 막 감기고 막 합니다. 깜빡깜빡하고. 네? 눈도 이렇게 나빠지고. 근데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까지 가장 이렇게 살아있는 공간이 귀라잖아요. 귀. 듣고 있대잖아요, 귀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왜 귀를 끝까지 남겨뒀을까? 예? 귀를 왜 끝까지 남겨뒀을까? 복음을 들으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죽기 전 순간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영접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예. 그 마지막 순간.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고 성호를 자랑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기쁨을 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다윗이 여호와를 찾고 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자, 여기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또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으란 말이죠. 찾으란 말이라. 얼굴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얼굴 도대체 보여야지 말이죠. 여호와를 찾고 그 능력을 찾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찾아라. 이 말은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라. 함께하라. 동행하라. 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죠? 멀리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붙어 있어도, 예?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인데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이인데 점점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더 세상 가장 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부뿐만 아니라 형제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예? 얼굴을 구하라. 참 감사한 거죠. 왜? 구하라 했잖아요. 찾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믿으면 된다. 이거 얼마나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 중세 시대에 보면은요, 그 수도원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수도원 가운데 훌륭한 분들 많아요. 가령 이제 뭐 안토니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고서 참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거기 또 삭개오가 있었나? 어쨌든 이 성경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고서 자기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자기는 이제 그 광야로 간 거예요.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냐면 부자였으니까 친구들도 많고 도움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착하, 너무 좋은 분이다. 예. 어떻게 저렇게 자기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또 이제 다 놓고 갔으니까 뭐 먹을 것도 그냥 빈몸으로 간 거예요. 그냥 진짜 빈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먹을 것도 이제 갖다 주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오고 가며 하면서 이제 그 뭐 먹을 것도 주긴 했지만 거기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사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사람들이 다 거기 그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살겠다. 그래서 이제 수돈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따라하겠다고 엉뚱한 수도사들도 많아요. 엉뚱한 수도사. 가끔 여러분 보면은 그 어떤 지역에 보면 이렇게 돌이 한 30m 넘었나? 한 10m 이상 이렇게 돌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탑.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자기도 이제 그런 신령한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려면 일단 물질을 초월해야 됩니다. 물질을 다 떠나야 돼. 그리고 청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욕,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다 이제 여자 관계 다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홀로 이제 들어가서 그냥 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금욕주의로 이제 많이 가서 이 수도원주의가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긴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더 신령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10m 돌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서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실제로 그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수영도 막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눈은 안 왔겠죠. 그쪽에 이제 중동 지역이니까 그 뭐 1m도 안 되는 그런 간신히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잠도 안 자고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밧줄을 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그래 이렇게 서가지고요 몇 년을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몇 년을. 그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옆에서 보면 참 대단하긴 대단한 거죠. 저렇게까지. 근데 어쨌든 그게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건 뭐 의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금욕을 해서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이제 그렇게 막 유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대단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뭐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신비적인 그러한 것을 찾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 수도원 운동을 이걸 왜 이 얘기가 나왔지 근데요? 금욕적이고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는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자 어찌됐든 이 여호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잘 찾고 또 능력을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된다. 이 수다사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이제 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겁니다. 12절에 그 종 이스라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또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된 자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죠?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온 땅에 있도다. 네. 그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네. 그는 여호와란 말이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의미 가운데.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 언약, 천대에 명하신 말씀, 그러니까 천년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히 천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한 천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사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를 너희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말씀했죠.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그 가나안 복지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복지. 물론 이제 그 가나안이라는 곳은 마침내 우리가 갈 영원한 가나안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뭐 천국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장소적으로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그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가나안의 복지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삶 자체가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낙원이 된다. 그가 거하는 곳이 곧 영적 낙원에서 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낙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침내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거기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여기서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맛보게 하신다. 맛보게 하신다. 자, 그러한 언약을 이제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 19절에 때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자, 그 당시 아브라함과 그 사라 둘밖에 없었어요. 그죠? 굉장히 적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매우 작았고 뭐 별 볼 일 없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객이 되어 그랬어요. 객. 손님이에요. 손님. 나그네. 그래서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고생 많았죠. 이 나그네 삶이 그렇습니다. 나그네 삶. 왜? 여기는 잠시 우리가 머물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저 민족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밀어내고 시기하고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많았습니다. 이 땅 파가지고 물 나오는데 우물 이렇게 하면 옆에서 야 그거 내 거야 그리고 뺏어가고 그 양보하고 또 전쟁 일으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꾸짖으신다. 그래서 그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아비멜렉 그 왕이 그 아내를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책망하잖아요.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둘이 이제 속인 거죠. 누나라고 이렇게 속인 거죠.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열왕을 되려 꾸짖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해하지 못하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 중세에 보면 그 패트릭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그 공부하는데 저도 이렇게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시카고에 저번에 3월달에 그 부활절 전에 해서 그 녹색 물을 막 그 시카고 그 한가에다 뿌린 거 봤죠, 그죠? 우리 저기 병현이 아나 본데 거기 막 온통 녹색 축제 파티를 여는데 그게 성 패트릭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그 당시 처음에 이제 그렇게 그 아일랜드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뭐 다 야마인들 살고 불모지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이교도들하고 이제 붙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장막에다 이제 불을 지펴놓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봅시다. 패트릭 사도하고 패트릭하고 그다음에 그 이교도 사제하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진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교도 입장에서는 그냥 이 패트릭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자기네 사제가 죽더라도 패트릭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예?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갔는데 패트릭만 살고 그 사제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교도 왕이 그 아일랜드 그 왕이 그걸 보고서는 진짜다. 패트릭이 진짜다. 그리고 자기도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 유럽이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먼저 이렇게 복음이 이제 전해진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실제적으로 다니엘도 그랬지만 또 그 이후에도 그런 역사들이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건들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거룩한 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22절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오전의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않는데도 끝까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뭐가 아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도대체 우리에게 뭐 빚을 진 게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사실은 그냥 존재하지 않아도 뭐 아무 한거할 수도 없어요. 낳자마자 죽어도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 더욱이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철 없을 때도 있었고 참 그래도 목회자 아들로서 집안에서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았다면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또 나쁜 친구들 만나서 빠질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힘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 그게 참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렇게 크고 위대하길래 내가 뭐라고 나처럼 보잘것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예정 계속 말씀하지만 예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둘째 치고라도요. 만약에 예정됐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참 불안할 수 없어요. 예정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정된 자들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는 순간조차도 귀를 열어서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뭘 쌓고 뭘 많이 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듣고 믿으면 된다? 이 다윗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던 거예요. 여기서 뭐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거 없어요. 내세울만 하죠. 내세울만 합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다윗이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골리앗도 쓰러뜨렸고요. 그리고 여러 전쟁마다 승리했고요. 그래서 여러 장로들이 또 마음이 또 다윗에게 물론 하나님이 감동했지만 다윗도 자신만 생각하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데 자기의 이름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아뢰고 찬양하고 정말 다윗이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 시편 23편 4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감사하죠.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뭐 전쟁 나고 안 하고 사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심장은 편안한지, 내 뇌는 지금 평안이 있는지, 내 장은 지금 괜찮은지, 모든 내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잘 있는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멀쩡하니까 그냥 잘 있나 보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 그 피가 흐르면서 공기가 순환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배설물을 또 내보내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까? 그러한 참 하나님의 그 간섭과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다른 기적, 이적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참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는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아뢰고 그의 영광을, 그가 하신 일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되고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일이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기보다도 오히려 나 자신을 이렇게 내놓고 자랑하고 하는데, 그러한 연약한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 주셔서 저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듣기를 더욱 이렇게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높이 세우며,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